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사나운 사막 폭풍이 비바람과 함께 우박과 함께 그렇게 그의 농가에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이 남자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살피기 위해서 밖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먹만한 우박으로 그의 밭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마치 헝겊조각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바닥에 나둥그러져 있고 집 지붕은 반쯤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닭장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닭장 그 틈에서 수탉 한 마리가 그 자녀를 해치고 힘겹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그 늙은 수탉이 온몸이 흠뻑 다 젖었고 그리고 이 깃털은 대부분 빠져버렸고, 그런데 태양이 동쪽에서 그렇게 떠오르자 그 앙상한 날개를 퍼덕퍼덕 하더니 의기양양하게 꽃기어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 힘 빠진 수탉이 한사코 그 자네 돔이 위로 올라가서 꽃기호를 외쳤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수탉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닭의 유전인자 속에 아침이 밝아오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꽃기호하고 우는 그 본성이 그에게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몰아친 그 사막의 폭풍도, 그 우박도, 다 부서진 닭장도, 다 빠져버린 깃털도, 동이 터오는 것을 알리는 그 꽃기어 외치는 그의 본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이 유전자 안에 깊이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본성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폭풍이 지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칠흑 같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패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한국 교회를 반세기 이상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주일을 금식 기도했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 되면은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서 그렇게 며칠씩 그렇게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 눈 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는 무식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 상기도.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가 처방이었습니다. 금식이 처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며칠짜리다.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일주일 금식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무식한 기도, 야성적인 기도, 원색적인 기도, 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양관을 계약하고 몇 번 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 계속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산이 너무 좋아요. 그 산이 바위산인데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어디에 내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밤을 새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셀리더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는, 바위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신명기 6장 2절 말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의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신앙의 열정, 신앙의 패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설 패기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누적이 되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어지고, 그 구름이 이제 모이면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다가 멈춰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또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자기 기도 생활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기도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고,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눌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기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기 싫은데, 기도가 너무 힘든데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540장 찬송가를 그분이 지었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렇게 영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충만한지요. 친구와 친구로 만나 보내는 그 시간, 그것만큼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얼마 전에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는 기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연을 날릴 땐 처음에는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연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너무 기쁜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 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습니다. 평균에서 16%나 그렇게 더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찾아갈 분이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는 고백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1,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어제 쓸 일이 생겨서 써버리고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니 카드가 없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드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카드 믿고 불안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불안하지 않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해 주십니다.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귀 기울여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립토인데, 에피립토라는 단어의 뜻은 맡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던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립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립토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에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돌은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에서 돌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돌을 다시 찾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거 하나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후대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돌아갈 때 또 주섬주섬 그 문제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또 오늘 밤부터 다시 염려하지 마시고 던져버리시고 그냥 맡겨버리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특이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아랍의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얼마 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병원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 의사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치료비를 얼마를 청구할까?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냥 무료로 해줄까? 아니면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줬으니까 다른 환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받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몇십 달러 정도 청구할까? 아니면은 좀 많이 불러서 한 5천 달러 정도 그렇게 청구할까? 그러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청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하십시오.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덕분에 건강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표의 금액은 7만 달러였습니다. 의사는 5천 달러 정도 그렇게 구하려고 했지만 그 왕자는 의사가 구한 것에 또는 그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깎아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후대해 주십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다윗이 구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은 항상 구하간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넓게 벌리셨습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 남은 생에 평생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째째한 기도가 아니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게 기도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구하면 하나님은 많다, 너무 많다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우리가 구한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맡은 반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는 셀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세대를 통한 번성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전 인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후대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분에 걸맞게 오늘 밤에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